우리가 살면서 추구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 행복이 무엇인지 다 다릅니다. 우리 꼬마 아이들이 추구하는 행복, 언제 해피하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우리 꼬마 아이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참 해피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한가 아니면 행복하지 않은가. 집안에 매일같이 다툼이 있는 집안은 다툼이 없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가난한 집안은 때로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내 몸이 좀 건강하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의 행복함을 고백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일전에 한국을 갔을 때에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 마을의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행복도시입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도시가 행복한 게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도시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편하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과연 행복한 도시인가? 아니면 모든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서 모두가 편리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도시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행복을 꿈꿉니다. 그러면서 행복의 조건들을 하나씩 나열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행복일 수도 있고,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이 행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조건이 완성되어지면 우리는 또 다른 행복을 찾지 않을까? 어쩌면 그것이 만족되면 우리는 또 다른 행복을 찾으려고 기웃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작년에 유엔에서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46개국 가운데에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 북미 대륙인지 아시아 대륙인지 유럽 대륙인지 여러분 가장 행복함을 나타내는 국가는 핀란드입니다. 이 핀란드가 가장 행복도가 높은 나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과연 몇 위쯤 될까요? 그래서 선진국인데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행복 만족도는 16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6위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과연 몇 위일까요? 146개국 가운데에 대한민국이 행복 만족도가 과연 몇 위쯤 될까?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조선, 즉 대한민국이 너무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대한민국을 벗어나고 싶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의 행복 만족도는 62등입니다. 146위 가운데에 거의 반 정도에 차지합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이 행복의 만족도,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행복할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행복한 삶을 꿈꾸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교회가 또 이 나라가 행복하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어깨 피면서 살려고 행복을 꿈꿀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땅한 수고가, 마땅한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글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이 갈라디아 이 지역은 바울이 첫 번째로 갔던 선교 지역입니다.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한 지역마다 머물러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라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 지역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사람은 어떠한 사람에게 특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개방되어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또 다른 유대인 지도자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더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수백 년 동안 율법을 지켜왔던 민족입니다. 당연히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대로 행하였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아갑니다. 미국 땅에 살다 보니까 이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충돌합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생활하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미국 문화에 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 한국 문화에 젖어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예가 이겁니다. 인사입니다. 한국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목례를 합니다. 웬만해서는 손을 들어서 이렇게 흥사하는 건 잘 힘듭니다. 누구를 만나든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만납니다.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흔히 한국에서 하는 이 배꼽 인사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냥 손 들어서 하이 하고 인사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미국 땅에 오래 산 사람은 이것이 익숙하지만 한국에서 금방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것이 참 어색합니다. 나는 목례로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은 손을 들어서 흔듭니다.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지? 어떻게 내가 인사를 해야 되지? 어린아이도 자기 방식대로 인사를 한 겁니다. 어른도 어른 방식대로 인사를 한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오는 충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았는데 오랜 유대교 전통에 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하고 여전히 의식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사람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인가? 우리는 율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인가?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다시 한번 이 고민을 듣고 갈라디아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보수적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려고도 하고 성령에 속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즉 이 말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삶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고민하는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믿음 안에서 고민하면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하는 행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은 이 땅 너머의 세상에서도 누려지는 행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 너머에 있는 참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결과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는 즉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과 자녀의 차이점은 극명합니다. 여러분, 종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기회가 돼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내 멋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믿음 가운데 고민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를 선택하느냐?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냐 불행한 사람이냐?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죽음 이후에 형벌을, 죽음 이후에 심판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 선택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십시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지금 이 그레스 교인들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돌려놓으셨어요. 즉 우리의 방향을 돌려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죄를 짓고 사람들은 죄의 길로, 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길로 고정이 됐습니다. 이 고정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주셔서 다시 바꾸어 놓으셨어요. 즉 우리의 방향이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방향이 동쪽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고 우리와 하여금 그 방향을 서쪽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원래 동쪽으로 우리의 방향을 틀어놨던 이 사탄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내 멋대로 살아라, 네 마음 편한 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을 통해 주신 이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의 일, 즉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비로소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즉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신분이 변했으니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신분이 변했으니까 됐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 젊은 남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결혼했으니 끝이야,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랑을 더 이상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불행한 가정입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으니 이제 끝이야, 알아서 잘 크겠지.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았으니 그 자식이 잘 성장하도록 키우는 겁니다. 결혼을 했으니 그 결혼의 그 아름다움을 잘 키워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결혼 생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신앙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탐험가가 먼 곳에 나가서 새들을 잡아왔습니다. 이 새들을 잡고 이 새들을 데리고 오려고 이 새장에다 집어넣고 그 먼 바다를 헤쳐나옵니다. 그런데 유단히 그 잡혀왔던 새 중에 한 마리의 새가 길을 쓰고 이 새 우리를 벗어나려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부리를 가지고 쪼아서 그 문을 열어 내려갑니다. 결국 이 새는 성공했습니다. 자신의 부리로 쪼아서 이 새장을 부수고 탈출합니다. 이 모습을 봤던 선원들이 저 새를, 도망가는 새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저 새를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이 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망망대해를 뚫고 날개치고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날아가도 자기 자신이 멈춰야 할 그 섬이라든지 어떤 곳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새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새를 가지고 다른 육지에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유를 찾겠다고 이 새는 새장을 탈출합니다. 하지만 탈출해봤자 그는 진정한 자유를 못 찾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유를 찾겠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겠다고,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이 억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로,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은 또한 성령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준비된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내비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참 힘듭니다. 옛날에 어떻게 내비게이션 없이 살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따라갑니다. 목적지까지 고생하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좀 안심해도 됩니다. 그래, 내가 잘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우리 자녀는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삶은 마음에 있는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때 보상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자유인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